요즘 세상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빡빡하고 삭막하고 이렇게 힘든 때가 있었나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힘들다 하는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심지어 정신적인 그 부분 때문에 많이 힘들어한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내가 이 세상 살면 뭐해 하면서 끝내 목숨까지 끊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소식이 전해지고 있어요. 매스컴을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자, 그런 소식 들으면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목사로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짜 저 사람 하나님을 믿었을까?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결단을 내렸겠지 하면서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안에서도 그런 결단을 내리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데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힘들다고 할까요? 돈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건강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 외에 여러 요인들을 찾으면 참으로 많을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 관점에서,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답은 딱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공동체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공동체를 잃어버리고 나 혼자인 것처럼, 그러면서 사람이 우울증에도 걸리고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하여 그런 결단을 내렸을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서로의 관계를 잘 맺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때 죄가 들어오는 겁니다. 죄가 들어오면서 모든 관계가 깨어지고 공동체까지 무너졌습니다. 이후 사람들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욕망대로 죄를 짓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시고 죽으시고 그런데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하는 그 사실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구원을 주셨어요. 이제 너희도 죄는 짓고 살아가지만 너희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가 다 해결해 주었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너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거야. 영생을 얻었어. 구원함을 얻었으니 너무나 걱정하지 마. 우리에게 찾아와 위로와 격려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다시금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부르심 받은 그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예배하고 삶을 함께 나누고 은혜를 나누는 그 공동체를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고, 그리고 이웃과의, 그리고 성도들과의, 사람과의 관계를 잘 맺어갈 때 우리는 공동체가 회복되고, 나도 건강할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과 교회가 건강해야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꿈꾸는 가정, 꿈꾸는 교회, 그것은 두 날개입니다. 하나의 날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큰 대그룹, 우리가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또 하나의 날개는
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삶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소그룹 목장 모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두 날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창공을 날아다니는 새들을 생각해 보면 날개가 다 두 개입니다. 아주 작은 짹짹짹거리는 참새도 날개가 두 개고, 창공이 날아다니며 가장 힘센 독수리도 날개가 두 개입니다. 날개가 하나, 날개가 세 개인 새는 아무도 없어요. 날개가 두 개이기 때문에 그 하늘을, 창공을 훨훨 날아다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저는 그 생각을 하면서 우리 모두가 두 날개로 비상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 심정으로 말씀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두 날개로 비상하라. 두 날개로 비상하라. 우리 아이들 같았으면 우리 팔 한번 벌려 보십시오. 그리고 한번 날아 봅시오. 이렇게 막 해보고는 싶으나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한쪽 날개가 이렇게 딱 접혀 있고 아프다고 하면 나를 수가 없어요. 제 아무리 힘이 센 독수리도 날개 하나가 부러진다든지 아프면은 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밀 하나님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은 두 날개로 하나님 앞에 높이 비상하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날개로 비상하며 건강한 삶을 살고 건강한 교회를 세운 교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은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많은 그 삶의 모습들이 있었지만 축약해서 저는 46절을 함께 읽고 싶습니다. 4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자, 우리 초대교회의 모습 간략하게 아마 우리가 읽었던 43절부터 47절 그 앞에 본문까지 읽게 되면은 크게는 한 10가지 정도 됩니다. 그런데 오늘 46절에 보면 그 모든 것들이 축약되어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공통적인 것은 날마다 모였다라는 것이에요. 초대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날마다 모였어요. 그리고 마음을 같이 했다라고 합니다. 마음을 같이 했다라는 것은 서로 마음이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일 때마다 같이 하고 한 마음을 이루려고 하는 그 모습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였습니다. 첫 번째 어디에서 모였어요? 성전에서 모였어요. 지금의 말로 하면 교회에서 모였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에서 모여서 뭐 할까요? 우리가 지금처럼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그 말씀이 거기에 함축해서 들어가 있는 것이죠. 자, 예배를 다 끝났어요. 흩어지고 어느 순간에는 어디에서 또 모였어요? 집에서 모여서 뭐예요? 여러분, 집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지만 오늘 말씀 보면은 떡을 떼며, 이 떡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 성찬을 하였다. 애찬식을 가졌다. 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함께 나눴다 하는 그 의미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무엇도 나눴을까요? 기쁨도 나누고 순전한 마음, 그리고 음식을 먹었대요. 여러분, 음식을 먹는데 불편하게 그리고 마음 아파서 막 속상해서 먹으면 체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음식을 먹는데도 순전한 마음, 기쁨으로 먹었대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예배 끝난 다음 우리 이제 옆에 비전센터 가서 식사를 하잖아요. 오늘 메뉴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아까 계란 후라이 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근데 그 음식들을 먹을 때
솔직히 제가 볼 때는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기쁜 것 같아요. 더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먹지 않나. 근데 은혜를 나누고 마음이 하나가 되어 그쪽 공간으로 이렇게 딱 가서 음식 먹는 모습을 보니까 제 마음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초대교회의 모습이 다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계속 반복하고 반복하며 날마다 이루어졌던 그 일들,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두 구절을 읽을 텐데 43절 말씀과 47절 말씀을 읽을 거예요. 저렇게 날마다 성전에서 모이고 집에서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예배했더니 결과, 자 43절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아멘. 기사와 표적, 이것은 삶 가운데 간증거리, 치유가 일어나고 정말 내가 할 수 없었던 부분인데 하나님께서 하셨어 하는 그 기적들이 많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사도행전 3장을 읽게 되면요, 사도들이 다니는 곳에 어느 날 성전 미문을 딱 통과하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본 거예요.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더니 걷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일들은 한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기도했더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우리 47절에는 또 우리 삶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그런 삶을 살아갔더니 온 백성에게 칭송을 듣는데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야, 너 어떻게 해서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됐어? 어떻게 그런 간증거리가 있게 됐어? 나 예수 믿어서 그래. 성전에서도 기도하고 우리 집에서도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더니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야. 전도하게 된다는 계기가 하나님의 길이 열렸다라는 거. 막 이런 일들이 주위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어떻게 돼요?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 일들을 이뤄가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간증거리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를 한 번으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첫째 아이가 대학교를 합격했어요. 그럼 첫째 아이만 그럴까요? 아니요, 둘째 아이도 그렇고 내가 속해 있고 내가 기도하는 그 자들이 계속해서 그런 영광을 드리고, 야, 오늘 이번에는 진급할 수 있을까? 근데 진급하게 되고, 내가 사업에 투자했는데 사업이 될까? 사업이 열려지고.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원하는 것이 있다면 질병에서 회복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낫게 됐어? 하나님이 치유하셨어. 그런 기적들이 날마다 더해지는 부흥과 성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 그리고 간증거리가 우리 삶 가운데 넘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이 초대교회 온 성도들이 성전에서 모이고 그리고 집에서 모이는 이 모습, 모여서 무엇을 했는가는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부터 시작되는 목장 모임을 비롯하여 우리의 모임이 이런 은혜가 있고 풍성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성전에서 모이는 것뿐만 아니라 소그룹, 목장에서 모일 그 모임을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대그룹 이렇게 예배만 드리고 흩어지면 안 될까요? 혹시 그런 생각 해보시지 않았어요? 목사님,
요즘처럼 이런 뭐 코로나를 지나고 이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곳이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 누가 하는 소리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소리예요. 분명히 믿음 안에서 있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그런 것들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대그룹 이렇게 예배만 드리고 흩어져 그것도 가능합니다. 주일 예배만 빠지지 않아도 우리는 믿음의 뿌리가 흔들리지 않냐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속에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멈추지 아니하시고 집에서 작은 소그룹까지 모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원하셔요. 왜 소그룹까지 모여야 할까요? 그것은 친밀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친밀한 교제 때문에, 그로 인해서 내게 주시는 영적 변화와 성숙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교육학적으로 한 15명이 넘어가면은 이 친밀성이 상실되어 버린다고 합니다. 15명 이상은 소그룹이 아니라 중그룹, 대그룹이다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죠? 12명. 다 아시죠? 저 이 교육학적인 그 부분을 이렇게 조사할 때, 야, 예수님도 12명, 왜 12명만 불렀을까? 그런 고민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은 이 소그룹을 더 중요시 여겼구나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돼요. 넘어가게 되면은 통제가 안 됩니다. 그리고 친밀한 그 교제가 잘 이루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런 교육학적인 그 부분을 미리 알고 계셨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 안에서도 어떤 공동체이든지 내가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5사람만 있으면 그 공동체를 떠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감일 하남교회 안에 내가 진짜 친밀하게 교제하는 사람은 몇 명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알고 지내고, 집사님 건강하셨죠? 식사는 하셨어요? 아이는 어때요? 이렇게 물어보면서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 5사람 있으면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은혜를 나누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공동체를 떠나갈 사람이 아닌 가능성이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 느끼시면 되고, 혹여나 어떡하지? 나는 5사람이 안 되는데, 그러면 오늘 목장 모임에 참석하시면 돼요. 5사람 이상 돼요. 그리고 식사 교제를 하면서 함께 식사를 나누게 되면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여러분 건강하게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 예배만 드리고 흩어지면은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문제는 일어납니다. 대화를 하다 보면은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로 일어나요. 그렇다고 이 소그룹을 중단해야 되는가? 모이지 말아야 되는가? 아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고 그 안에서 무엇인가 문제를 부딪히게 되면 그 안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라,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동체 하나를 이루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찌 보면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하나 된다는 거,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 거예요. 어려운 게 당연할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만큼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태어난 지역이 틀려요. 우리 교회도 이렇게 보면은 경상도 분이 있고, 전라도 분이 있고, 서울 사람이 있고, 경기도 사람이 있고, 충청도 사람이 있고, 전국 각지에, 제주도에서 태어나신 분은 제가 아직 우리 교회에서 못 만났어요. 그런데 제주도의 고향, 아버님이 살고 계시는
그분이 있다라는 것은 저는 알고 있죠. 지역 특색이 너무나 강해요. 그리고 살아온 삶의 방식도 틀리고 경험도 틀리고 성격도 틀립니다. 내가 좋아하는 기호도 틀리고 취미가 다르고 생각이 완전히 달라 가치관도 다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 한 공동체 하나를 만드는 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될까? 소그룹으로 모여야 될까? 네, 소그룹으로 작은 공동체를 이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혼자보다 공동체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은 공동체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표를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6일 동안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말씀하면은 모든 것이 생기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바다야, 해와 별과 달아. 말씀하면 다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흙으로 사람을 다 빚으시고 그 안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다 만들어진 거예요. 그 최초의 인간을 아담이라고 하잖아요. 모든 만물을 창조할 때마다 하나님은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와, 좋다. 빛이 와, 너무나 좋아. 하늘의 창국이 날아다니는 새를 보면서 와, 좋다. 그 히브리어로 말하면 토브입니다. 토브. 모든 것이 좋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좋지 않은 것이 하나가 있다 말씀하신 그 한 가지가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혼자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혼자 있으면 죄를 짓기 때문에. 아유, 목사님 무슨 말이에요? 혼자 있으면 죄 안 짓지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안에는 죄성이 있거든요. 혼자 있을 때 죄를 많이 지을까요? 아니면 여러 공동체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죄를 많이 지을까요? 말 못하는 거 보니 혼자 있는 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혼자 있으면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서 편안하기는 합니다. 그러니 죄를 짓습니다. 혼자 있으면 뭐 누구를 때리거나 폭력을 가지는 않지만 생각으로 짓는 죄, 눈으로 짓는 죄. 그걸 통해서 요즘에는 컴퓨터만 키면 얼마나 많은 음란물들이 우리를 유혹하는지 몰라요. 근데 나도 모르게 클릭을 하게 되고 파도 타기 점점 가다 보면은 내가 뭐 하고 있지? 그러면서 나의 모습을 돌이켜보면 내가 죄 짓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있으면은 다른 사람을 의식하고 되고 내가 뭔가를 조금만 더 조심하려고 하니 죄 짓는 게 별로 없어요. 죄를 짓는다고 하면 내 입에서 욕이 나온다든지 싸움을 한다든지. 그런데 공동체 안에서는 내가 그것조차도 조심하려고 내가 노력하잖아요. 혼자 있어 봐요. 별 생각들이 다 들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짜 영성은 혼자 있을 때 만들어집니다. 혼자 있을 때 내가 말씀을 보게 되면 진짜 잘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혼자 있을 때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 기도하고 있다? 그거 진짜 믿음 좋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말씀을 보고 기도하기보다는 어느 순간에는 여성분들 쇼핑 좋아하시죠? 아이 쇼핑, 홈 쇼핑. 그런 걸 통해서 한 번, 두 번 반복하다 보니 나중에는 쇼핑 중독까지 벌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바로 죄 때문이죠. 그러나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킬 뿐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살아왔구나 하면서 모든 세상의 죄들까지도 넉넉하게 이겨낼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이 세상까지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위기와 어려움도 모두가 다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누군가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공동체는 우리 영혼을 보호해주는 강력한 울타리다. 공동체가 무엇이라고요? 강력한 울타리. 저는 거기에 하나 덧붙여서 우리 공동체는 영적 파워가 만들어지는 공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 혼자는 말씀 보고 기도하는 거 그 생활이 너무나 잘할 수 있지만 어느 순간에는 포기하게 될 때가 있어요. 멈출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옆에서 집사님 그래도 힘내셔요, 저랑 같이 기도해요, 우리 같이 중보해요, 우리 같이 힘을 내서 하면 이 모든 순간 이겨낼 수가 있어요. 격려와 위로가 있다 보면 나 혼자 성경 일독 못하는 것도 일독하게 돼요. 오히려 내가 혼자 기도 못했는데 옆에서 기도하다 보니 내 기도에 그 물줄기가 펑 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공동체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배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더 잘 모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모이지 마세요, 모이면 코로나 걸립니다, 모이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막 외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상황은 그럴수록 더 모여야 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 3년 4년의 그 시간을 보내면서 코로나라는 정말 생전 처음 경험하는 바이러스를 경험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겁이 났죠. 야, 진짜 내 옆에만 그 코로나 걸린 사람 옆에만 가도 내가 코로나 걸리는 거 아니야? 막 그래서 접종도 하고, 그러면서 국가적으로는 교회에 가지 마십시오. 와, 그럴 때 목회자로서는 너무나 화가 나고, 그런데 어느 순간에는 모이지 마세요 하니까는 그거를 이렇게 막 방침을 따라가요. 이제 모여도 됩니다 라고 이제 공지를 딱 했을 때 진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누구는 믿음이 바닥에 치솟아 교회를 떠난 사람도 있고, 아직까지 교회라는 그 공동체 보다도 우리 유튜브에 이렇게 머물러 있는 분들도 있고. 근데 이 기간들을 이렇게 통해서 볼 때 진짜 우리의 믿음이 어떤 것인가 확연하게 드러났거든요. 저는 참 감사한 게 무엇이냐면 우리는 코로나 거의 끝날 쯤에 우리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 가밀 지역에서 본교회에 이렇게 못 가셨던 분들, 막 이렇게 멈춰있던 분들이 교회를 얼마나 사모하고 빨리 세워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 분들이 이 안에 다 계셔요. 야, 교회가 세워졌으면. 그래서 지금까지 주일 한 번도 빠짐없이 이렇게 나온 분들이 여기 많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 통해서 저는 너무나 감사해요. 하나님의 예배를 사모하고 성전을 사모했던. 근데 우리가 이제는 주저앉아 있는 영혼들, 방황하는 영혼들, 가난한 성도들, 이제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입니다. 그냥 길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소그룹을 통해서
목장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사모하고 기쁨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나눠주며 복음을 전하는 이 관계 전도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는 우리 소그룹 목장 모임에 잘 참석할 수 있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 모임은 어떨까? 아니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안에서 내가 받은 그 말씀을 통해 오늘 초대교회의 모습처럼 내가 부흥 성장과 그리고 기적과 표적을 경험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의 그 모임이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공동체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를 만들기 위해 모이는 거예요. 서로 마음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 저 사람이 막 튀어나와 말을 내뱉으면 나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그 말을 받게 되고, 저 사람이 강하게 주장하게 되면 한숨 쉬면서도 그 말을 받게 되고, 그러면서 내가 서로 용서하고 이해하고 그럼을 통해서 내가 이 공동체를 만들 수만 있다면. 그런데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보면 그 강하게 말하는 그런 사람들은 없더라고요, 지금까지는. 그리고 막 내 주장만 하는 사람도 없어요. 저는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목장, 이 소그룹이 잘 될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목장마다 부흥과 은혜와 초대교회에 경험했던 기적과 표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생업이, 여러분 삶이 이런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